함께 박수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밀어주시네.
우리 함께 마음 모으는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셔서 마음 먹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삼교구 온 성도가 헌신 예배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 얻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주신 비전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구장과 평교구장 모든 교구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삼교구로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서 사명 앞에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구에 필요한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갑절의 기쁨과 헌신과 감사의 섬김으로 한몸 되어 나갈 때 삼교구의 발전과 성장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빙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시간 이수영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아마 목회하고 제가 선교를 갔거나 아니면은 선교 가서 토요일 주일날 빈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병원에 있어서 아니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주일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일 한 주간이 없는 토요일, 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 토요일은요, 이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진짜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고요. 주일 설교의 중압감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모를 겁니다. 바꿔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 알 겁니다. 그 오전 예배 때 설교 못 했던 본전을 오늘 저녁에 저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3교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저는 40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우리 3교구 연습을 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뭘 하든지 3시간은 해야지 집중되어진다. 저쪽은 안 하더라도 헌신하는 자기들은 아멘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도 안 하는 무슨 헌신 예배가 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요. 이쪽만 안 하고 여기 3교구 다 있잖아 지금. 어쨌든 이 3교구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살짝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일날 벌써 우리 박찬희 목사님, 이영남 우리 평교구장님은요,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두 분이서 막 숙덕 하더니 얼마나 교구 성도님들을 괴롭히려고 저러나 제가 마음에 막 콩닥 해가지고 제가 좀 제발 좀 이렇게 돼. 목사님 자기들이 더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는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 안 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삶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요, 어느 날 표류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표류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죽겠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등과 같은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썼죠.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하는 것은 많지만 이는 세계의 의문이란 글에서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다시요,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의 대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결국 이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있는가, 이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세계의 의문이란, 그래,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보면은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1천여 명의 농노를 거는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5개 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능통했고요.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5 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그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 때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속에서 대작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떤 때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과 평화를,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만나진 농부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자기 자신의 허무함을, 농부의 평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톨스토이 모든 삶 속에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지금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삶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는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두려움, 무엇 때문일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명히 이 길이 살 길이라고 갔는데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예상 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더 두려운 것은 끝자락이 보이면 괜찮은데 결론이 보여지지 않은 너무나 막연한 삶을 지루하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을 때, 이때는 참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 설교와 이어서, 그리고 내일 새벽 설교와 이어서 여러분이 연결해 보셔야지 더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부터 지루하게 죄수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제 로마로 가는 풍랑을, 로마로 가는 배 속에서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풍랑 속에서 아무리 큰 풍랑이 있어도 바울 사도가 탄 이 배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든지, 이 풍랑을 끄떡이 견뎌내든지, 아니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 참 좋겠는데,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은 오히려 이 배에 탄 276명, 바울 사도를 제외한 275명에게 한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잘 되어지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지요. 나 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에 그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나는지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한 사람,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그들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이 지나갈 때에 오히려 성찬, 떡을 떼며 구원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났던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슨 근거로 이 풍랑 속에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던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함께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이 배 안에 276명이라는 많은 죄수만이 아니라 또 상업적인 일로, 이 배는 상선이거든요. 이 배로 말미암아 이 배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형을 향해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가 만류합니다. 만류하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단순한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들이 항해하는 이곳을 적어도 13번 이상 복음을 위해서 다니면서 그 지형에 대해서, 계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구석구석을 체험되어졌습니다. 그냥 개인이 사생활로 체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진 간정이 있는 믿음의 사람, 곧 바울 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요? 이 목사의 얘기로 들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너무나 막연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되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 20대, 30대, 40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요, 회개하십시오. 20대, 30대 신앙인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영아부, 유치부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50대 이하, 제가 목회를 만약에 그만둔다면은 여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사라질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20대, 30대, 40대가 지금 그 신앙의 전부를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과연 20대, 30대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한 사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는 그들의 몫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사회를 보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영유아들의 발달 장애 48%, 2명 중에 1명은 장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꼭 그랬을까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자, 보십시오. 지금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들은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부모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30년 지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20년, 30년 후면은요, 지금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20대, 30대 영유아들을 둔 엄마 아빠들은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법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문화는 그것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너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아버지가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도 너 공부해야 돼. 그러나 우리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요, 밥상머리에서 머리에 꿀밤을 맞으면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인간 됨됨이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20대, 30대 자녀들에게 인간 됨됨이와 영성과 얼마나 여러분 지성을 놓고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어느 편에 관점을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셨는지요? 오늘 여러분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아니하시면은요, 20대 3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지금 눈물 흘리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과연 주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신의진 교수가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 68%, 가임 부부가 출산하지 않는 68%가 역기능 가정이었다. 그들은 알든 모르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들이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 상처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더라는 것이, 여기 우리에게 무거운 도전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아멘 가지고는 회개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흘러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선주와 그 선장의 말보다 업신여겼던 그들의 항해하는 율리오 백부장, 여러분은 오늘 이 목사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읍시다. 27장 10절부터요.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들이 항해하는 그들이 나아가야 될 로마로 나가는 그 길에는요,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미 바울 사도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곳에 13번 가까이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같이 체험했을까요? 특별히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변명을 하면은 그는 죄수로 로마까지 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들려주신 너는 예루살렘에서 정인된 것처럼 로마에서 정인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가이사에게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죄수로 로마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두려운 것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갔을까요? 오늘 이 10절의 얘기는 인간 바울의 한 사람의 경험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음성이었더라면 오늘 한국교회 5만여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 마음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 목사만큼 고민하며 자료를 찾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금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젯밤에 미안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없으니 얼마나 한 주간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냈겠습니까? 토요일날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니 얼마나, 그런 저는 야 부교역자들 진짜 이게 토요일날 좋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토요일은요, 제게는요, 이 압박감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인간적인 압박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끼쳐야 될 은혜,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런 것이 없는 평안함 누려야 할 그때에 2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잠을 안 자고 그러냐고. 왜 잠을 안 자고 그러냐고.
저는 보았어요. 어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어요. 주일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11조가 무엇인지 그들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 성장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오늘 이들의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의 이유는 지금 27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인 경험, 지식, 전문가를 의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는지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더 의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는지요? 백부장 율리오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선을 베풀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들었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의 종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절 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거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경제적인 가치, 여기서 3개월 동안 더 머물러 있으면 이 경제적인 가치는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짝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기에 마귀의 덫이 있습니다. 순풍이 붑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나아갈 때에 배가 준비되어져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이것이 마귀의 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순풍이 불어오거든 이것은 절대로 응답도 축복도 아니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속에 똑같은 사이클 속에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과 지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불보듯이 뻔한 길을 또 반복하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반복처럼 말입니다. 그 순풍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순풍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13절 우리 끝까지 한번 읽읍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는 이 순풍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먼저 보자. 왜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것은 믿음이라면요, 멀리 보고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비전입니다. 14절 봅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이 광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느껴지는 광풍이 있다면은, 내 인생에 없어야 될 바람이, 세찬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왔더라면은,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온 것일까요? 시작 근본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전문가들을 의지했던 그 무엇이 오늘 내 인생에 끝자락이 보여지지 않는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이 내 인생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앞세웁시다. 멀리 봅시다. 길게 봅시다. 멀리 봅시다. 먼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들어낸 그들의 잘못된 시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월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는지요?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는지요? 한번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갈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려가고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목적과는 너무 다른 곳으로 말입니다. 그 세찬 바람이 말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힘쓰고 애쓰는데 도망자가 되었어. 쫓겨가는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쓸 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둑을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순풍을 주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과 함께 모든 부요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의는 양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헛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7절 우리 끝을 봅시다.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18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이 뭐죠? 그들의 먹을 양식이었고 그들이 로마까지 항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재산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하나로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는 뭐죠? 18절에 버린 짐은 무엇이며 배의 기구는 무엇입니까? 짐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였더라면 배의 기구는 이 배를 운영해야 될, 항해해야 될 모든 기구들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인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제 다 버렸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낙심, 좌절,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봅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 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왜 해와 별을 얘기했을까? 이건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될지 그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절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이었더라면 그보다 더 큰 절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절망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은 죽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우리 죽을까? 언제 죽을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 포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의 말입니다. 21절은 더 비참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의 욕구가 뭡니까? 먹고 자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의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내 말을 들었으면은 이 바울 사도가 억지 주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꼴 좋다 내 말 듣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오늘 만들어진 결론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누구인가에 찔러대고 돌을 던진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는 과거였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 한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계속 읽을까요? 여러분의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지나온 과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가 이 한 사람이 살려내는 방법, 우리 각 사람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이 춘천 도성을 살려내는 그 방법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유라굴라 광풍 아니라 어떤 것을 만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다면 평강을 선포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낙심, 좌절,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에 그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어떤 은혜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예루살렘에서 정인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 정인돼야 될 거야.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고 아주 기력이 쇠하여져 있을 때, 마음도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때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요. 23장 11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과 지금 22절에 말씀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믹스하면은 우리 신앙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도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한쪽은 가지지만 그 한쪽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쪽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의 한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얘기하겠지만 예수무당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바울 사도는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내게 하셨던 말씀, 너 예루살렘에서 정인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인되어야 하리라. 그는 풍랑 속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지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건물에 속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이 비전에 속해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에 속해 있습니까? 이 비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이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들어내는 장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나의 경험을 말할 것이거든.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이 나의 사명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음 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 로마에 간다 했지. 이제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더 구체적인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그는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그리고 이 풍랑 속에 있는 이들 너를 통하여 다 살려낼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오늘 저와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풍랑 속에서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개 들어 저를 좀 보세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생길 가운데 풍랑 속에 있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 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은 오히려 풍랑이, 그들은 절망, 좌절, 낙심, 인생 끝,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과 기도의 영성을 가진 바울 사도,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힘있게 외칩니다. 25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설교 되어진 그대로 여러분 안에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살아날 것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없다고요? 그런 망나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전 4명의 손주가 목회하는 2딸 미국에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은요, 이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손주가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을 얘기하는 학교 교사들에게, 아니면 교사들이 양성만 얘기하면요, 그날부터 징계고요. 심각한, 우리 교회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오늘 우리 이것 때문에 구글에서 이 설교 때문에 또 징계 먹을지 몰라요. 그 아이들 저는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25절 큰 목소리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안 하나님의 말씀과요, 기도의 영성.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하나의 목적을 둔다면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명을 잃어버릴 때 말입니다.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안수집사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교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날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를 잘했어도 사명과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헛성세월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요, 여러분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더더욱 연예인이 되면은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명이 있는 날 동안 삽니다. 사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적어도 여러분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으로 깨어있다면, 적어도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 단톡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Never Japan, Never China, Maybe Korea. 폴 케네디라는 분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동경대학교에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온다. 그때에 그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Never Japan, 천황주의는 안 된다. Never China, 공산당은 안 된다.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몰락할 걸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G2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몰락과 함께, 일본의 몰락과 함께 여러분 지금
서서히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이요, 메이비 코리아, 아마 한국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러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말기처럼 정치인들이 그 백성들을 양분시키고 둘로 나누면은 코리아도 아니다.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풍랑이 더 빨리 나가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영적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세계 열방은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위기라고 말할 때에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품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벌 재판, 네벌 차이나, 그러나 메이비 코리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세계 열방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5만여 교회가 꿈틀거리며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 열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비전, 거룩함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춘천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조그만 예물 바칩니다. 이 물질은 주님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며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영광의 고통에 놓여 있는 모든 자를 살리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과 그 기도의 영성으로 사명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과 또 말씀 전해주는 담임 목사님에서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3교구 영상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2023년 우리 상교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영적 표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구역장들과 온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답니다. 전도를 위해 다양한 물품도 준비하였어요. 금고구마, 핫팩, 가래떡, 벙어리 장갑, 비누, 사탕,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마스크, 부침개, 사과, 떡볶이, 계란, 물, 어묵, 다육이, 흑미쌀뿐만 아니라 초대장도 준비했답니다. 물론 더욱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태블릿도 사용하였지요. 거기에 그림전도 책자까지. 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어요. 한방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인데도 우리는 영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따뜻한 날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복음의 문구를 들고 우리는 거리거리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림전도 훈련을 마친 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잠깐, 이게 끝이라고 속단하긴 일러요. 우리는 꿈을 꾸었어요. 행복축제의 장을 열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림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특별한 꿈을 가졌어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영혼축제의 꽃 행복버스킹을 열게 되었답니다. 악보도 준비하고 초대장도 준비하고 뮤지컬 대본까지 밤을 지새며 손수 작성했어요. 물론 찬양 연습은 기본이죠. 드디어 축제 당일, 순복음 춘천교회 교우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곳곳에 찾아온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 이후 어찌 되었냐고요? 2023년 새로운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새가족 식구들은 이제 각 구역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예배자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새가족 안에
더욱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 곧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우선 제가 사탄 부대를 박살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드리오. 하지만 하나님 제국 의병군 참모총장으로서 내가 사탄 부대를 박살낸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시해한 죄, 인간의 의와 세상 정의를 따르게 한 죄, 분노 위선과 악한 정욕과 자신을 우상케 한 죄, 무고한 하나님 사람들을 거짓 유혹한 죄. 다 죄인이다. 음란과 탐심을 숭배하게 만든 죄, 이웃 사랑을 미움과 질투로 변질시킨 죄, 사생활 핑계로 예배의 모임을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성경책을 빼앗아 불태우고 말씀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위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 빼앗고 구제를 금지한 죄, 교회들을 강제로 철폐하고 코로나 퍼뜨린 죄, 신천지 이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 장악 유린한 죄, 믿음의 집사장도 권사들을 다툼으로 파괴한 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복을 받고자 원한다며 사탄이 뻔뻔스러 거짓말을 터뜨린 성도들을 농락한 죄, 현재 세상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안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속인 채 질서의 명령을 철저히 파괴한 전인공 너의 죄 때문이다.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으나 나의 구주 예수님은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 위에 지신 십자가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과 예수의 보혈을 이 땅에 알려주시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 싸운 너를 누가 과연 죄인이라 하더냐? 복음을 위해 싸운 너를 누가 과연 죄인이라 하더냐? 영혼을 위해 싸운 너를 누가 과연 죄인이라 하더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내 보혈로 깨끗이 씻겼으니 너는 의인이니라. 이 땅에서 흘린 너의 눈물과 땀과 희생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간이 다 되어가나 봅니다. 곧 있으면 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상명령, 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으십니까? 난 말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오직 한 손엔 복음을, 다른 한 손엔 예수의 섬김과 사랑을 위해 이때껏 쉼없이 살아왔소. 나의 뒤를 잇는 믿음의 아들들 역시 오직 한 손엔 복음을, 다른 한 손엔 예수의 섬김과 사랑을 위해 나처럼 쉼없이 살아가길 바랄 뿐이요, 그 마음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교도소장, 내 꿈은 말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오직 결사각오로 살면서도 그저 믿음의 장부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벌써 인생을 마쳐야 할 때가 되었군요. 늦었지만 선생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천국 헌신 천자 본문. 주님 나라 위에 몸바침은 하나님 자녀됨의 본분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이 간직하여 훗날 선생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 그
지켜주소서. 복음을 이루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복음을 이루도록 주님 뜻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위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담아 저 안중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찬한 자작나무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선포하나니 비록 조그마하니라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니 뜨거운 비로소 싸우리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와! 할렐루야. 관을 보니까 3교구 나오나니까 관중 회중이 없네요. 아, 자기들끼리 한 잔치였군요. 오늘 3교구 너무 은혜스럽죠? 아, 우리 3교구 박수 한번 해요. 저는 우리 박찬희 목사님이 성도님들 괴롭힐까 봐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3교구 행복하셨어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서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3교구는 3교구대로 또 나머지 교구도 나머지 교구대로 또 열심을 내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은혜스러운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결론이 되시는 귀한 일들 우리 3교구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함과 같이 우리 모두의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나라 칭찬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3교구 위에와 특별히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 지역, 이 사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조국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안에 주신 사명과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항해하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물 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담았으니 연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 살려 하늘 칭찬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헌신을 결단하는 3교구와 온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과 선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